느껴지는 그러한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도 깊어지고 또 남다른 느낌들을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추석을 지나면서 매년마다 이렇게 느낌들이 있는데 올해는 나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또 그리고 우리 딸아이의 나이를 보면서 아, 나이가 저만큼 되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도 내가 나이 들었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석에 조카들을 만나고 사촌 동생이 저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사촌 동생들을 이렇게 좀 만나니까 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정말 남다르게 깊이 느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 생각하면 아, 내 나이가 딱 있고 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어디 가서든 나이를 얘기하다 보면 제 나이가 있다는 걸 느끼지만 참 새삼스럽게 조카들을 보고 또 사촌 동생들 이렇게 보면서 남다르게 확 다가왔어요. 이런 특별한 느낌들이 문득 깨달아질 때가 있죠. 이런 문득 깨달아지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든 자리는 표시가 안 나도 난 자리는 표시가 난다. 든 자리 뭐 있으면 몰라도 없어지고 나면 그 없어진 그 표시들이 확실히 난다라는 거죠. 없어진 표시들 우리가 제대로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저는 이 지금 에스겔 8장부터 해서 11장까지를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뭘 느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껴야 되는데 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재를 못 깨닫고 있어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어요. 어제도 예배 드렸고 오늘도 예배 드렸고 저기 저 성전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고 거기에 양을 끌고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 번제의 연기들이 피어올라 오르고 또 고기가 타는 그 냄새들이 이렇게 퍼져 올라오고 이러면 아, 저기 성전에서는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구나, 어떤 제사가 드려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지라고 생각을 해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8장부터 11장까지 길게 지루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즘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이 말씀이 제게 남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14절부터 21절은 정말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말씀인데 이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지금의 상태를 알 때야 비로소 회복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장 1절부터 4절까지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내용은 그 개인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에스겔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요.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5절부터는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그것을 에스겔에게 선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그 성전 동문에 서서 동쪽을 향하여 떠오르는 태양을 섬기고 있었던 그 20여 명의 무리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2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25명의 그 무리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술의 아들 야사나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특정한 사람을 거명하는 것은 그 모임 중에 분명하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당시에 유명하다라는 것은 유력한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 셀럽들이죠. 뭐 고관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방백들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전하는 어떤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선지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신앙 좋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안고 있는가 하면
2절에 보면 불의를 품고 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뭐냐면 불의를 품고 있고 악한 꾀를 꾸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불의와 악한 꾀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3절에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라고 그렇게 그들의 말을 옮겨오고 있습니다. 아직 집 지을 때 안 되었다. 이 성읍은, 이 예루살렘 성은 가마, 만약 고기를 삶는 가마, 솥이라면 이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가마처럼, 솥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고기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두어 가지 유추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집 지을 때 안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투자할 때 안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집 짓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예루살렘 망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상하죠. 뭐가 이상한가 하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안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망한다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느냐? 어찌 보면은요, 우리 보면 그 지도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분위기를 더 잘합니다. 좀 세상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돈 냄새 너무 잘 맡는 사람들입니다. 시류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신앙적으로는 신앙과 이 세상이 배반을 서로 맞지 않고 있는데 신앙적으로는 예루살렘 안 망한다에 거기에다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실은 지금 어떠한가 하면 바벨론이 올라와서 포로로 잡아가 버렸죠. 여전히 바벨론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죠.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안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도 보는 눈은 있어요. 누가 참 선지자인지.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 예레미야와 같은 그 참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참 우리도 그런 때가 많죠. 우리 마음이 딱 하나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막 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 개로 우리의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질 때가 있잖아요. 신앙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안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안 망하는 거, 그것이 사람들이 다 믿는 대세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때에 그 믿는 대세를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 안 망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아니야 예루살렘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예레미야처럼 고난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에는 안 망한다라고 안 망해도 좋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맞거든요.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이야기하고 터놓는 게 뭐냐면 지금은 집 지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다가 집 지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가 지금 가마가 되고 그 속에 삼겨진 고기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걸 알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야죠. 근데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이게 문제죠. 이게요.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질 때, 힘든 시대가 되어질 때, 그 힘든 시대가 되어져도 좀 살 길 찾아가는 사람들은 잘 살더라고요. 이게 좀 그런 비유가 될지 몰라도 우리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다 힘들어졌죠. 사업하시던 분들 다 힘들어졌잖아요. 다 힘들어졌는데, 그런데 괜찮았던 사업도 있습니다. 의료기 사업이나 그 방역 물품에 관한 사업들은 꽤 호황을 맞았습니다. 반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해방의 일제의 시기에서 해방 시기, 그 혼란한 그 격정의 시기에도 좀 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6.25 전쟁 가운데에도 잘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자란 동네에요, 그 일본 시대, 일제 시대에 머슴 살았던 분이 계십니다.
큰 지주에 그 일본인들이 땅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에 뭐 마름이라고 얘기하죠. 모순 중에서도 제일 높은 분이라고 마름이라는 단어를 쓰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청지기 정도, 성경 단어로 보면 청지기 정도 되시는 그분이었는데 이 그 일본 제국주의가 망하고 일본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그 모든 문서를 누구에게 주고 갔는가 하면 이 청지기에게 주고 간 거예요. 그 전 시대까지는 그냥 종으로 살다가 또 그리고 일본 사람 밑에서 그렇게 일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다가 졸지에 해방되어지면서 모든 땅을 다 받은 거예요. 모든 땅을 그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거 다 받은 거예요. 한꺼번에 인생 역전한 거죠. 어려워도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가끔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여기에 나오는 이 25명의 사람들은 어찌 보면요, 이 시대를 이렇게 피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어찌하면 자기들이 살 수 있을까 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시는가 하면 5절 이하의 말씀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거기에 예루살렘에 시체로 채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어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네. 지금 거기에 심판이 많은데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리에 임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우리의 착각들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심판들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포로들이 잡혀갈 때 그 포로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안 잡혀가고 있네, 나는 여기 남아있네, 저 잡혀가는 사람들은 잡혀가는 사람들 참 안 됐다라고 이야기했겠지만 남아있는 예루살렘도 역시나 지금 심판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심판받을까요? 왜 심판받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도시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8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드린 말씀이 이거죠. 10장 4절에 보면 지성소의 법궤 위에 보좌 위에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10장 17절 18절로 가보면 성전 동문으로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의 동쪽 산으로 가셨다. 이 신약에서 보시면 감람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산으로 가십니다.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편재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전에도 계시고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그 예루살렘 성의 동편산, 동쪽산, 그 감람산에도 계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왜 여기에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를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성전을 나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요, 이 표현은 뭔가 하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은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비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우상 숭배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심판이 거기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두려움들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뭔가 하면은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은 안 죽습니다. 주먹으로 세게 두들겨 맞아도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그 악당을 물리칩니다. 뭐 이렇게 총을 쏘는 걸 한다면요,
악당들은 총 한 방에도 뻥뻥 나가 죽는데 우리 주인공은 맞아도 비껴 맞고 피가 철철 나도 감고 다시 일어나서 뭐 싸워서 끝내는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드라마들 자꾸 보시면요, 그 드라마 속에서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뭐 특히나 재난 영화들 보면 그 재난을 정말 피해 나가잖아요. 먼 낭떠러지에 막 달려가서 뛰어가면 그 끝 난간 붙잡기도 하고, 아니면 뭐 불길이 나오는데 막 도망가면 불길이 못 쫓아오고, 물이 막 이렇게 뭐 어떤 뭐 수로를 통해서 막 물이 흘러내려오면 거기를 막 도망가다가 보면 나는 피해 나갈 수 있고, 실제 삶에도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의 착각이잖아요. 실제 우리의 삶에 그 불 앞에, 화재 앞에 우리는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낭떠러지 앞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치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나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완벽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신앙도 내가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요. 이 느낌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보시면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게 뭐냐 하면 저는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기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기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고 나는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괜찮다라고 생각해버리면요, 더 이상 고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해야지만 우리가 기도할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우리 계획하고 계획대로 되는 거 보셨습니까? 계획대로 된다면요, 그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저희 연휴 때 요번에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제 연휴도 길고 하니까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가족들끼리 요즘 이런 데 있더라고요. 그 카메라도 빌려주고 그 이렇게 사진 찍는 그 장소도 빌려주고, 그래서 가족들이 가서 한 20분 동안 마음대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진을 찍고 나면 이제 그 주인에게 가서, 사장님에게 가서 우리 요런 사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좀 찍었어요. 근데 4명만 찍었습니다. 하나 빠졌습니다. 성우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느냐? 성우도 아빠 언제 어느 차 타고 집에 갈게요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그날 아침에 한 2-3시간 전에 몸이 이상해요. 왜? 몸에 열이 나요. 염려가 되어지는데 그래도 코로나 한번 해보지. 간이 검사했습니다. 2줄 떴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너 안동오지 말아라. 너 혼자 자취방에 너 혼자 거기 있어라. 그래서 이제 추석 당일날 음식 싸들고 가서 저만치 떨어뜨려 두고요. 음식 중간에 놓고 야, 너 가지고 가라. 그렇게만 만나고 왔습니다. 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약한 일이라 어쩔 수 없이 또 4명만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계획은 5명 가서 찍기로 했습니다. 계획은 우리 온 가족이 5명이 다 모여서 이 추석 연휴를 좀 더 즐겁게 재미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연약이에요. 근데 우린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계획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은혜요, 감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것만을 목적 삼고 있고 나는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면요 우리는 기도할 게 없습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안 잡혀갔네. 저기 성전에서 지금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네. 나도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서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일은 피할 길 찾는 것도 내 방법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과는 상관없이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2500년 전에 2600, 700년 전의 사람들이지만 지금 우리와 똑같이 현실과 신앙은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예루살렘 떠나버린 그 도성,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되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바로 이 예루살렘 성과 똑같고 성전과 똑같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참 빈자리가 있어서 그 채우지 못한 그 빈자리,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안 채우면 우상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걸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지 않다면,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내게 떠나가지 마옵소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함들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 회개할 때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지금요, 하나님이 내게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부족한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부족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보여집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것을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하나님은 떠나가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여 주셨죠. 근데 하나님의 그 성전의 임함이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오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나와 있어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화두로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뭐가 옳은 것인가, 뭐가 불의인가, 뭐가 의인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세상은 보면은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하여 가는, 여기서 지금 그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향하여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회사로 모였습니다. 회사로 모였습니다. 그죠? 회사에 모였습니다. 회사에 모였으면 그 회사가 하는 일은 제일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윤 창출입니다. 그래서 그 이윤을 가지고 뭐 사장님도 그리고 회사의 직원들도 다 나누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이윤 창출을 위하여 가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 궁극적으로 이 회사가 점점 잘 되어지는 그 방법,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회사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걸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보자면.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부정한 일들이 저질러지면 그 부정한 일들이라는 것은 뭐 중간에서 누군가가 그 회사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또 돈을 횡령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개인에게는 유익이 되겠지만 회사 전체로 보자면 그 목표가 도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역행합니다. 회사에게는 손해가 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게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옳다 그르다 그 불의와 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으면 그것은 의입니다.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그건 불의입니다.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가 하면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도 깨달아야 되지만 내가 지금 바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신앙 수준에, 우리 신앙 수준 괜찮거든요. 우리 안동제자교회 성도님들 정말 신앙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족하시면,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 횡령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연휴 동안 이렇게 또 어떻게 보다가 보니까 김수미 씨 간증 영상을 봤습니다. 그 탤런트 김수미 씨 계시죠, 그죠? 그 간증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물론 여러 가지 괜찮은 그러한 뭐 은혜 받을 만한 것들이 있지만, 제게 딱 한 대목이 딱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는데, 어떤 건가 하면, 이 김수미 씨가 공황장애가 와서 저녁에 술을 드시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소주를 벌컥벌컥 뭐 많이 들이키셨대요. 그래서 거의 이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수준이 되었는데, 근데 김수미 씨를 두고 전도하고자 했던 어떤 한 분이 계셨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김수미 씨를 두고 그렇게, 김수미 씨가 내가 이렇게 술 먹고 있고 이런 공황장애가 있다 얘기할 때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100일 동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수미 씨가 100일 안에 결판 났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은요, 그 기도하겠다는 그 권사님의 그 마음요, 만약 그 권사님이 100일 안에 김수미 씨가 안 믿었다, 기도 포기했을까요? 하나님 안 하시네?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그 100일이라는 것은 더 특별히 신경 써서 기도할 것이고, 김수미 씨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겠다라는 뜻이죠. 집중해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100일이라는 날짜 정하면 안 돼, 기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때로 무시로 기도해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을 다 끌어놓고는 기도 안 한다는 거죠. 기도는 교회 와서 해야 돼, 기도는 수요 기도회 때 해야 돼, 기도는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로 해야 돼.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이죠.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가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대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마치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그러는데, 이 아이가 마음도 알죠. 나도 공부해야 되는데 알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부모로서 쏙 터지잖아요. 안 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데를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이 핑계 대고 안 하고 저 핑계 대고 안 하고, 기도는 그래 하는 거 아니고 저래 하는 거 아니고, 여기 지금 이 기도하겠다라는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건 특별하게 더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더 힘얻어서 기도하고,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더 작정하고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식어져 가고 있구나. 식어져 가고 있으니까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번 일주일간 내가 정말 새벽기도 한번 해보겠다.
내가 이 일주일 동안 내가 신약 성경 한번 다 읽어보겠다. 내가 이 일주일 동안 뭔가를 해보겠다. 아니면 어떤 전도의 대상자를 두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보겠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그 수고로움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시죠. 직장 생활하느라, 또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 가족들 관계 일이나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우리의 연약을 고백하십시오. 우리 다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또 하나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 지금 이 신앙생활로 만족하고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에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올라가셔야 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 보셔야 되고요, 또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시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또 마음에 이런 고민이 왔어요. 제가 기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조를 해왔는데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큐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큐티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가 쳐서 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향기가 나타나고 내 삶의 그 발자취가, 아니 내 삶의 그 나아감이 하나님의 그 역사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리워질 수 있도록 그런 그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확인하지 않고 그저 나의 삶에 열심을 다하여 달려왔습니다. 문득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 내 옆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거기 계셔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강하여지고, 우리가 낮고 비천하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신앙 여기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 깊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의 그 구름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